자, 오늘 야고보서 강의는 4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너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Submit yourselves then to God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깔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이시고 오직 진실하시며 또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진실 안에서 데리고 오셨다가 또 저희들을 다 데리고 가시는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니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을 잘 모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또 율법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이방인들도 또한 여전히 자기의 마음에 기뻐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오랜 기간 40여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도 그리 되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온 땅에 퍼져 이방에 퍼졌는데도 여전히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들과 또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그렇게 이해되고 깨달아진 사람 이외에는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라 또는 순복하라 하신 그 말씀의 참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너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랬는데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마음에 기뻐하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냐 이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든 거다. 그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여전히 동일한 일을 했고요. 또 초대교회 시절이 지나간 후에 예수님 오신 뒤에 한 150년이 지나면서부터는 동일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오늘 예수 믿는다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순종하고 그들이 순복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하야 세르하야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그 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자기들의 마음에 자기들의 귀를 간지려 주는, 자기를 흡족하게 해주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도하면 들어주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것을 구하라고 하신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분명한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을 예수를 믿고도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너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 입으로, 즉 다시 말하면 그 어떤 한 사람의 입으로 축복과 저주가 나는도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하야 하는 것이 마땅치가 않다는 거죠. 한 사람의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샘이 그 구멍으로부터 단물과 쓴물을 쏟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샘이 원래 샘이 맑은 물이면 항상 맑은 물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더러운 물이면 더러운 물이 항상 나오게 돼 있는데요. 물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샘에서 한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쏟아내지는 못하는데요. 근데 사람에게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를 또는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만들 수 없는 것이요. 이 말은 너무나 명백하죠. 주님도 선한 나무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나무가 악한 것을 낸다고 하죠. 즉 나무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선한 사람이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이 악한 걸 낸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를 낼 수는 결단코 없는 거고요.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만들 수는 결단코 없는 겁니다. 샘에서도 소금물과 단물을 한꺼번에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자, 너희 안에 누가 지혜가 있고 총명하냐? 온유와 지혜 안에서 그의 행함, 곧 선한 회개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혜가 있고 총명하냐? 그러면 여기서 지혜가 학함인데요. 물론 학함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죠. 학함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총명한 것도 역시 하나님의 그 총명을 말하는데요. 그게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와 지혜 안에서, 온유와 지혜는 또 역시 학함은 똑같이 학함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말하는 거죠. 그 안에서 그의 행함, 온유한 자의 행함은 곧 선한 회개가 됩니다. 회개라는 말은 슈브라는 말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걸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 마음속에 너희가 쓴물과 단물을 한꺼번에 내는 자가 아니고 너희 안에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라고 하면 온유와 지혜 안에서 선한 행위, 곧 악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보일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의 마음 안에 쓴 시기, 이게 썼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쓴 거예요. 쓴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런데 이제 시기와 다툼이 있는지 사람들이 대개는 잘 몰라요. 자기 안에 그런 게 있는 줄 알면 결단코 자랑하지 않죠. 사람이 나는 평생에
진짜 깨끗해 본 적이 없고 나는 항상 추접하고 이게 죄인이라는 느낌이 강하면 이제 우리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섰는데 무조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뭐예요? 자기 자랑만 해대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자랑을 한다는 말은 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이 뭔지 모르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있으면 자랑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자랑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너무나 명백하게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전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도 우리가 교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즉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어떤 중간지대가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생각도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이고요, 우리는 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이고요, 세상은 악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악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다고 하는데 왜 너는 악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정말 무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고요, 세상은 악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기에는 무질서와 모든 더러운 행위가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질서와 시기 그리고 더러운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지혜는 먼저 어떻게 거룩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온화하고 유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충만하고 공평하고 진리인 거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온 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 다니고 있으면 다 자기가 이 속에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실제는 보면은 거룩하지 않죠. 그리고 화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온화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유순하지도 않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1도 없어요. 공평하지도 않고 진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 나는 이렇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는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들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먼저 거룩하고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요. 그리고 화평합니다. 자기 주장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온화하고 유순하고 마음이 강팍하지가 않습니다. 자비와 선한 열매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열매가 충만합니다. 공평하다라는 말은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편벽되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을 담은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그것이 진리요. 그리고 또 그것이 지혜가 됩니다. 그런데 공의의 열매는 평화를 뿌리는 것 안에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과 화평을 만드는 것이고 또 그 화평을 우리가 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된 거고요. 여러분은 화평이라는 즉 살렘이라는 그 살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걸 뿌려서 사람들에게 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뿌려서 그 사람들이 화평을 이루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공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화평을 뿌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시고 살렘 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은 멜기세덱 제사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걸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율법과 복음을 하는 멜기세덱이 내 안에. 그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왜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무식하다고요? 세상에 대해서는 무식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무식한 겁니다. 또 내가 무식하다고 했다고 뭐라고 할란지는 모르겠네요. 뭐 해도 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인데요. 너희들 안에 논쟁과 전쟁이 어디로부터냐? 지금 너희의 정욕으로부터 너희 지체 안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자, 이제 원문을 우리가 좀 볼게요. 자, 너희 안에, 이 안에라는 말인데요. n 그럴 땐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영어는 among이라고 해서 그 사이에 그러는데 너희 안에 논쟁과 전쟁이 어디로부터냐 이거예요. 그럼 이제 너희 안에 있는 싸우고자 하는 전쟁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거죠. 너의 쾌락이라고 했는데요. 이 탐욕 혹은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너의 정욕으로부터 지금 너의 정욕으로부터가 아니냐 이거예요. 네 안에 있는 정욕으로부터가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너의 지체 안에서 전쟁을 하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라는 게. 그럼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할 때 내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탐심이 있다고 했어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잖아요. 그 탐심이 뭐냐면 어떻게든지 마음은 있어야 그런데 그걸 이룰 수 없는 게 탐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데 그걸 이룰 수 없게 만드는 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탐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탐심에 대하여, 즉 흙집에 대하여, 세상의 정욕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죽고 살면은 그 일이 우리한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안에서 논쟁과 전쟁, 말이루와 논쟁과 전쟁이지 실은 자기 안에 있는 정욕과 그리고 탐욕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싸움이에요.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은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는 싸우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게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정욕이라는 단어가 탐욕이라는 단어와 사전적인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무방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는 끝없는 싸움을, 자기 안에 있는 끝없는 싸움을 탐심 때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7장인데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없어요. 저는 이 복음을, 그러니까 율법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알게 된 것이 미국에서 이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천국 간다는데, 천국 가는데 내가 이렇게 맨날 이민국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이나 딜이 해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어대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생각한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면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안 물어보시면 되지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는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안 물어볼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물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서 해방됐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찾아보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소멸되고 그리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율법이 폐하여졌으면 율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지려면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죽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자기 안에 어떤 고민과 괴로움과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게 안 들리면요, 다 가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앞부분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한다. 이 탐내는 마음, 이 탐냄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마도 이제 성경에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탐심이에요. 하마들을 말하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럼 이제 보세요. 율법이라는 게 뭐를 하는 거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나타나게 하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거. 그러면 11조 잘 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해진다라고 말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은 나를 죽였느니라. 그럼 이제 나를 죽였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내가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게 나한테 이루어지면 그게 사는 거예요. 그걸 설명한 게 로마서 8장인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인데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러면 이제 내가 율법으로는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합니다. 그럼 율법 가운데 있으면 무조건 심한 죄인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렸도다. 그럼 육신에 속한 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게 로마서 7장에서의 얘기예요. 그러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그 예수님이 건져내. 그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자, 정욕적이라는 말과 탐욕, 자기가 좋아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 됩니다. 자, 2절인데요. 탐심을 내어도 가지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얻을 수 없고 다투고 싸워도 가질 수 없는 것은 너희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우선 원어를 좀 보죠. 여기는 이제 바라는 말이죠. 하마들을 말하는데 탐욕인데요.
그러니까 탐을 내어도 가지지 못하고요. 그리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가질 수가, 여기 이제 획득하다라는 말이죠. 가질 수가 없다라는 말. 그리고 싸우고 또 싸워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질 수 없는 것은 너희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니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해요, 안 구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구해요. 경순사모님도 그 전에 다 구했죠? 아니 구했잖아요, 자우지간. 그래서 훌륭해요. 너 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자는 거예요? 자,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구한단 말이에요. 뭘 구하냐? 다 자기들이 원하는 걸 구해요. 하느님이 구하라고 한 것은 안 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자기들이 고쳐요. 어떻게? 아니, 누가복음 18장에도 분명히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갚아준다니까 그걸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너희가 누구든지 구하면 사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라 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 안 돼 있고요. 자,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구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탐욕을 부려도 가지지 못합니다. 탐을 내서는 안 되는 것을 탐내는 것이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구하면 안 되는데 그걸 구하고 있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구하는 것은 누가 줘요? 마귀가 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살인하고 시기하여 가지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져서는 안 될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살인도 또 시기도 하게 되는 거고요. 다투고 싸워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지금 가질 수 없는 걸 가지려고 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갖지 못하는 걸 살인하고 시기하여, 세상 것은 살인하고 시기하면 가져요. 싸우고 싸워요. 보이스피싱에서 돈을 잃어버리는 사람 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싸우는 거잖아요. 또 다 자기들이 원하는 걸 구해요. 다 가져요. 그런데 못 갖는 거, 지금 여기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 못 갖는 거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는 걸 이야기하면서 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야고보는 뭐냐면 너희가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무것도 너희가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너희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 구하지 않고 전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걸 구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주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하지 않았잖아요. 생명을 구해야 생명을 줄 텐데 생명을 구하지 않으니까 안 주는 거죠. 아니 하느님이 야 너희는 이제 나를 떠나서 너희가 다 죽은 자니까 돌아오라 생명을 구하라. 그래서 그걸 알고 하나님 우리가 떠나고 이제 우리 민수기에서도 배웠잖아요. 에노시임들이 하야하고 하야할 때 아담의 네피시가 분리하여 부정한 자가 된 것을 알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거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달부터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달은 뭐예요? 그 두 번째 달은 2월달이 물론 2월달인데요. 거기 숫자로 안 나오고요. 두 번째 달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 달은 물론 표면적으로는 정오를 말하는데요. 처음 달은 처음이고요. 두 번째 달은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초대교회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데 가질 수 없는 것을 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럼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이제 우선
너희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이렇게 받으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그러면 구하면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막 자기들이 원하는 거 다 달라면 하나님이 줘야 안 돼요. 여전히 안 줘요. 누가 준다고? 마귀가 줍니다. 구할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또 어제 3절인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악한 것을 구하기 때문이고 너의 정욕 낭비를 위해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이제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간청, 구하는 거예요. 이게 구하여도 아이테오라는 말에 기도하고 간청한다는 말에 받지 못하는 것은 악하게 간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쾌락을 위해서, 이게 정욕적이라는 말인데요. 정욕적으로 낭비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정욕적으로 낭비하기 위해서 구하는 자가 있어요? 자기의 원하는 것을 전부 정욕적으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낭비하기 때문에 하려고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거 안 주는 거예요.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줍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제 말이 이제 다 이해가 갈 거야. 그런데 자기가 기뻐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이 말을 하면 뭐라래?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건 누구냐면 자기들이에요. 자기들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악하게 자기의 정욕을 낭비하기 위해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자기의 탐욕에 의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하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탐욕으로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받지 못한다는 건 누구한테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가 마귀가 주는 걸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마귀는 마귀한테 알아서 하는 거지. 야고보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마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4절인데요. 가늠하는 남자와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의 친구가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는 것이다. 이게 지금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맨날 아침에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그랬는데 오늘은 그냥 피치 못하게 바꾸게 돼서 지금 이제 여러분 원고하고 조금 다릅니다. 자, 우선 원문을 좀 볼게요. 자, 이제 여기는 이제 간부잖아요. 간부. 이게는 이제 간음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번역을 때 한문에서 번역이 됐으니까 이게 여자들만 간음하고 남자들은 간음하는 걸 빼버렸어요. 이게 이제 순사기죠. 순사기예요. 이게 세상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남자도 여자도 다 간음을 해요. 이게 여자와 또는 여자가 남자와 간음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알기 때문에 이제 간부와 이제 간음하는 여자들이 안단 말이에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원수로 만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제가 이거를 여기도 그냥 친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 필로스는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것이 친구라는 의미를 벗어나서 친구 간의 사랑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려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원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수로.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즉 세상과 친구가 됐어요.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해요. 그럼 이제 세상은 뭐라 그러죠? 악한 자 안에 놓여진 초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세상에 있는 것, 마귀의 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번역은 간음하는 남자들은 빼먹었는데요. 간음하는 남자나 여자나 세상에 버신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고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작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송아지, 곧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든 것은 뭐야? 곧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작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로 작정한 것들이.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본 거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뭐야?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자기 식구들과 다 달래는 거잖아요. 이거 다 달래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달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될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도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거 듣지도 않거든. 왜? 듣지도 않는 하나님께 자꾸 달라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줘요. 죽어도 안 주죠. 네가 죽어도 안 주는데 하나님은 네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음부로 가죠. 간음하는 남자나 여자라는 말은 이미 이 세상과 간음하는 자들이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친구가 좋은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고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친구이고요. 세상 것을 사랑함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원수로 남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조차 알지 못하는 자들일 수도 있기는 한데요. 아무튼 떠나는 자, 세상과 친구인 것을 좋아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주님도 말씀하셨고 요한도 말씀하시고 마귀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임금과 나는 관계할 것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의 임금은 그러면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했고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요한이 뭐라 했어요?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놓여진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귀 스스로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 했어요?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명예와 권세를 보여주면서 이거는 내게 넘겨준 건데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넘겨준 건데. 왜? 넘겨줬어요. 그 안에서 살아나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걸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도 말씀하시고 마귀도 말하고 사도 요한도 이야기했는데 다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을 번역에서 뭐라 그러냐면 저주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건 하나님을 진짜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한다고 하는데 순종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리이신 하나님께는 순종하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는 말이죠. 자, 이제 몇 절이야? 5절인가요? 성경이 가라사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로 갈망, 이제 사모한다라는 말인데요. 그 하신다라는 것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느냐. 자, 이제 우리가 원문을 또 좀 같이 볼게요. 자,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랑에 빠졌다, 갈망한다라는 말인데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님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자기 안에 오시면 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요. 어떻게 시기하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성령님은 하나님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은 삼키시는, 시기하셔서, 이제 질투하셔서 삼키시는 불이라고 했어요. 그 불은 조금 이따 보고요. 우선 여기서 출애굽기 34장 14절인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다,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질투하는 여호와, 즉 하나님의 이름은 질투하시는 여호와이므로, 질투하는 후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엇을 질투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뭘 질투해요? 이게 내 새끼가 다른 신을 경배하는 것을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질투하신다는 게 뭐 사람이 얘가 잘 되면 배가 아파서 질투하는 이런 질투가 아니에요. 내 새끼인데 마귀에게 가서 절하고 마귀에게 가서 충성하고 있으면 하느님이 그거를 시기한다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자, 무슨 질투를 하시는가? 다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질투하시는데, 다른 신은 누굽니까? 이 세상 임금을 말하고요. 그를 경배한다는 것은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말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자기 피를 흘려 모든 것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보시기를 바라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세상이 주는 것을 바라고 구하는 자들에 대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다가 그래도 안 되면 삼키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죠. 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자, 삼키시는, 이게 먹는다라는 말이네요. 삼키시는 불이래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삼키시는 불임으로 하나님께서, 후 하나님께서 질투하심으로 삼키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대가 하나님께로 구원받는 구원의 마지막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겠죠. 노아 때 사람들처럼 그렇게 삼키는 거예요. 근데 노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우선 궁창의 물로 삼키고 그 다음에 생명은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생명을 전해주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자, 6절인데요. 그런데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반대하시고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정말 큰 은혜를 주신대요.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대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저 사람 뭐 바리새인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결단코 그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 바리새인의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고 교회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러잖아요. 교만한 자는 안 준대요. 겸손하다. 이게 겸손하다. 근데 겸손하는 게 우리가 사람은 겸손할 수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되게 그 겉모습은 되게 겸손한데 속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막 겉으로는 겸손한데 속에는 막 이게 있어. 그러면 그건 겸손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겸손은 뭐예요? 자기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겸손한 거예요. 죽기까지. 근데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 와서 뭘 배웠어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근데 예수님의 겸손을 배웠는데 잘난 척하고 내가 똑똑한 척하고 남보다 내가 낫다고 하면 겸손은 어디냐 처박은 거예요. 어디다 처박았어요? 음부에 처박았죠? 그럼 그 겸손 가지러 어디로 가야 돼요? 음부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사람 다 음부로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음부로 가는 거예요. 자,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과 세상과 친구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건데 교만한 자는 버리시고 교만한 자는 버려요. 그냥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나중된다고 했잖아요. 나중되면 어떻게 해요? 메시아 왕국에서도 안 돼요. 불제 사막에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 왕국까지 갈 데가 없잖아요. 거긴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고요. 겸손한 자는 사람이 보는 겸손한 게 아니고요. 주님의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잘나고 다른 사람은 잘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멍청한 미련한 사람들은 반대하시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7절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그런데 마귀는 대적하라. 그러면 너로부터 피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는 저항하라는 거야. 반대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그 마귀가 너로부터 피한다는 거야. 마귀를 대적을 해야지 마귀를 끼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를 끼고 간다라는 게 뭐냐면 마귀가 주는 모든 핑계를 내가 다 갖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부모와 형제와 처자식과 자매와 자기 자신도 버리라 그랬더니 주님 할렐루야. 그치만 내가 이거 다 버리면 어떻게 나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럼 이제 핑계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안았어. 그러면 마귀를 대적한 게 아니라 마귀를 피하지 않은 거예요. 대적한 게 아니라 마귀를 끌어안은 거죠. 그러면 세상과 친구가 된 거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막 윽박지르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인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그러는데 하나님 그거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제 굶어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죠. 하나님 얘로 말미암아 씨를 주신다고 하고 얘를 죽이면 하나님 살리실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면 뭐 되는 거예요? 바보 되는 거죠? 그냥 믿고 했으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 거의 100% 그렇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죽어라. 그런데 죽으라는 말이 안 들리고요. 그리고 너희는 이거 해라. 그런데 이거 해라는 말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를 대적하라 말을 우리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죠. 성경에서 하느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제껴놓고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너 대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하면 대적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더니 하나님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어떻게 먼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마귀가 그 말을 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랬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을 하실 때 베드로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주여 그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랬더니 뭐라 했어요? 마귀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 안 한 거예요? 순종 안 했지요. 대적을 안 했어요. 마귀와 대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괜히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근데 그걸 대적을 못 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근데 하나님을 순종한다는데요. 하나님을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들은 뭐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자기들은 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데 뭘 가지고 순종해요? 우리말 성경 가지고도 순종을 안 해요. 뭘 순종하냐면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왜곡되고 변개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하는데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야 되고요.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주님의 육체로 폐하셨는데 율법을 주님의 은혜로 폐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육체로 율법을 폐하셨어요. 그러면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럼 율법이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사셨어요. 그러면 이 주님이 다시 사신 예수님은 율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아무런 저촉을 지금 무슨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그래야 율법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죽지 않고 어떻게 믿기만 하면 같이 죽은 게 없어. 그냥 믿어.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걸 믿어. 자기는 자기 안에 그게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우리 보자고요. 자, 에베소서 2장인데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먼 데서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자기의 육체로 율법을 폐하셨다고 했어요.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이루어졌으면 어떤 거는 이루어지니까 율법이 만약에 10,000개가 있는데 99개는 이루어진다. 하나가 안 이루어졌어. 그럼 율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11조를 꺼내오고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서 꺼내오고 다 꺼내와요. 그러면 이룬 거예요? 안 이룬 거예요? 안 이룬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망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책망한 것이 순종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보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바울이 공회를 알아요. 바울이 공회를 좀 모르겠어요? 산헤드린 공회, 즉 70명과 대제사장과 합쳐서 71명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는 건데요. 그들을 다 알아요. 그럼 바울은 율법 아래서 예수님을 엄청나게 핍박하던 사람인데 그걸 모를 리가 있느냐고요.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처럼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는 사람이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럼 이제 아나니아는 그게 자기한테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깨끗하게 살았다니까 그러면 그 입을 쳐라 그래.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그럼 이제 율법을 어겼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전히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 거기 앉아서 율법대로 자기 심판한다고 하니까 뭐예요?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곁에 있는 놈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근데 바울이 대번에 하는 얘기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배우잖아요. 더 이상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이게 연노라 그랬는데요. 물론 못하였어도 되고요. 못한다는 거예요.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느니라.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을 비방치 말라는 게 아니라요. 너의 백성의 관원이라는 말은 통치자를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를 이게 대적한 거예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요. 베드로도 주님도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8절인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네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죠? 그러면 너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오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와 내가 하나가, 즉 하나님과 네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죄인의 손을 어떻게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죄인의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럼 이제 우리 죄인의 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화장실 가지고 비누칠해 가지고 이렇게 닦으면 죄인이 의인 돼요? 그리고 두 마음을 가진 것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정결케 하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교회 열심히 다니면 가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죄가 없어야 하나님과 내가 서로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손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요. 죄인의 손을 깨끗이 한다는 손은 우리가 사람의 손을 손이라고 하지만 죄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의 율법을 이루어야 됩니다. 주님이 율법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새 생명으로 살으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인데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 가지를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니라. 그러면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셨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사셨으니 그것이 곧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주와 함께 죽고 주의 다시 살으심과 함께 살면 손을 깨끗이 한 것이에요. 자, 로마서 6장인데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건데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리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에 사욕을 쫓지 말고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제 제가 이걸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우리가 다 이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다 이거 막 되게 좋아한다. 그런데 꼭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거는 전부 생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종에서 해방이 이랬으면 동시에 또 종이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의의 종이 되는데요. 의의 종이 되는 걸 다 생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한 것이 되고 두 마음을 가진 자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성결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구절인데요. 괴로워하라, 슬퍼하라,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슬픔으로 방향을 바꾸라. 그리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이 아니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울으라는 거예요. 너의 웃음이 슬픔으로 하파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무거움으로 하파크하라는 거예요. 아,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보죠.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바리새인 곧 부자와 같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랬는데요. 자, 주님이 뭐라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 온 자들이 전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아니라 어쩌다 뒷걸음질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된 자. 그냥 머리에만 어떻게 들린 걸 말해요. 누구? 후메네오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그러니까 진리가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였던 것이 없는 사람은 주님께 온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하는 얘기는 너희의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고 너희의 즐거움을 고통과 그리고 너희는 인생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흑짐에 대하여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기쁘다 이렇게 되면 망한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쓴 거라고 했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울며 그들의 기쁨과 웃음이 다 괴로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괴로운 적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평생을 생명의 말씀을 찾기 위해 애를 쓰다가 생명의 말씀을 찾은 것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된 겁니다. 생명을 찾기 위해 애를 써본 적도 없는 자가 생명의 말씀이 들리게 된 것은 정말 자만하기가 좋은 겁니다.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쥐를 잡았는데 자기가 능력과 기술이 좋아서 쥐를 잡은 줄로
알고 있으면 이 소가 정말 멍청한 거죠. 소 주인이 그 소가 어쩌다 쥐를 잡았어요. 그럼 소 주인이 그 소에게 야, 쥐 또 잡아봐라 이렇게 하겠어요? 자기가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뭐 잘났다라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자, 진리, 생명을 찾기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한다는 것이요.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설교자, 전도자가 말하는데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럼 이제 이 설교자는 누구냐면 솔로몬을 말하는데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설교자가 말하는데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인데요. 모든 것도 다 모두예요. 모두니까 처음과 나중에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온 모든 인간들이 다 헛된 걸 알아야 된다라는 말인데요. 너의 그 웃음이 슬픔으로 합하여야 되고 기쁨이 무거운 짐으로 합하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너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하라. 변개된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자기를 높이는 마음을 가진 자는 결단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알았는데 음부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음부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누구처럼? 보자처럼.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게 됩니다. 항상 바라고 원하는 것은 누구든지, 제가 항상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늘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가 많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다 모두가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수십 년 동안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찾다가 정말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절망하고 또 절망하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진리를 찾아 여기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을 쫓다가도 떠나는 자가 있고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떠나는 자가 있습니다. 진리를 들은 자들이 진리와 함께 거하게 하시고 떠나는 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만이 그들이 돌아서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안에 심령 깊은 곳에 온전히 야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